오늘 오시다가 보셨죠? 눈이 왔습니다. 눈이 올 거라고 짐작도 못했는데 눈이 왔습니다. 여러분들은 눈을 보시면 어떤 생각을 하시나요? 무슨 생각을 제일 먼저 하시나요? 눈을 딱 보면 제일 먼저 드는 생각, 보통 아침에 출근하시는 분들은 출근길을 걱정할 것이고, 자녀들을 학교에 보내는 부모님들은 안 넘어져야 되는데 미끄러지지 않고, 또 운전을 하시는 분들은 길이 미끄러운데 어떡하지? 사고가 많이 나 있지는 않을까? 등등 여러 가지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보편적으로 보통 사람들 보면 눈을 보면 그냥 와 좋다 잖아요. 도대체 눈을 보면 왜 좋을까요? 희한하죠. 하얗게 쌓인 것을 보면 조금 깨끗해진다라는, 깨끗해졌구나라고 하는 아마 그런 생각을 갖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그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싶어서 본문을 정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 백성 이스라엘 구약시대 때부터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함께 하겠노라고 말씀하셨고, 또 하나님이 약속한 땅으로 인도하여 가며 자손들이 밤하늘의 별과 같이 수없이 많게 번창하게 하겠노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언약, 우리는 바로 그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은 마리아에게, 처녀 마리아에게 잉태하고 마리아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이 땅에 오겠노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잘 보시면요, 은혜를 받은 자여, 은혜를 받은 자여라고 하는 말을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느껴지시나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나와 있구나, 내가 오늘 이 시간에 일어났구나, 내가 오늘 하루를 감당할 수 있구나. 우리는 흔히 하루를 시작할 때 그러지 않습니까? 오늘 또 어떻게 하루를 살지? 오늘 또 어떻게 하루를, 오늘 해야 할 일들과 오늘 무언가 해결해야 되는 문제들, 혹은 오늘 또 해야 할 수많은 것들이 먼저 머릿속에 막 밀려오면서 오늘 하루를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참 감사하다라고 여기기보다는 한숨부터 내쉬지 않습니까? 저도 역시 그랬었던 것 같아요. 세상 일을 하면서, 사회 일을 하면서 하루하루를 감당할 때, 심지어는 거의 한 달 이상을 나를 세면서 일을 했던 적도 있었거든요. 제일 하고 싶은 게 뭐였겠어요? 제발 하루라도 쉬었으면 좋겠다 였거든요. 그런 생각과 그러한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 있을까요? 근데 오늘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여,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여. 마리아의 입장에서 보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도저히 용납이 되지 않잖아요. 이해가 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나는 아직 혼인하지도 않았고 처녀인데 내가 아이를 잉태한다니, 아이를 낳아야 한다니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거기에다가 더더욱이 혼인할 남자가 있고 혼인을 앞두고 있는 처녀였단 말이죠.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야 할 일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내가 오늘 하루를 잘못하면 사업이 망할 수도 있고, 집안이 폭삭 망할 수도 있고, 혹은 지금까지 준비했던 것들이 다 물거품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인데, 그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여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말한단 말이죠.
그것도 한 번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여 너가 오늘 해야 할 일은 이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여 너가 오늘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끝난다.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절망이다. 오늘 하루를 온전히 살지 못하면 절망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여라고 말한다면 여러분들은 그 말에 대해서 이해하시겠습니까? 아니, 인정하시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거죠.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이 마리아의 마음 가운데 그 감동이 되매 마리아가 인정을 해요. 우리의 삶에서 허락되는 모든 상황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허락이 되었고 오늘 하루를 허락하신 것도 역시 하나님의 은혜이며 우리에게 문제가 생기거나 혹은 좋은 일이 생기거나 우리가 기도했던 것들이 해결이 되거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다라는 확신을 갖는다면 확신을 하고 믿는다면 마리아에게 메시아가 출산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그 계획과 뜻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먼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이 시간에 나올 수 있는 것 역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1초, 1분, 1시간, 하루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고 그 시간과 그 환경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또 그것에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가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모든 것을 이루시고 또 행하시는 분이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 요구하고 하나님께 구할 때 어떤 것까지 요구하냐면 하나님 직접 현현하셔서 내 옆에 내 눈에 보이는 지금 예쁘게 장식해놓은 이 트리처럼 내 눈에 딱 보이는 이것으로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길 바란다는 거죠. 꼭 마술사가 무엇인가 없는 것을 뿅 하고 나타나게 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것들을 구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의 믿음은요, 보지 않고 믿는 그 믿음을 소유해야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내 눈에 보이는 것을 내가 보고 믿겠습니다. 의심하는 도마처럼요.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다녔고 예수님의 곁에서 똑똑히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기적과 이적들을 바라본 도마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눈으로 보기 전까지는 믿지 못하겠노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은 어느 정도이겠냐는 거죠. 예수님을 옆에서 따라다녔던 처음 사역 시작할 때부터 부활 승천하실 때까지 옆에서 다 똑똑히 보았던 그 제자들의 믿음도 그러했는데 우리들의 믿음을 이야기를 할 때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눈에 보이는 어떤 성과를 나타내는 것처럼 그러한 모습의 믿음으로 우리는 서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들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거지 우리가 무엇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 예배 생활을 열심히 하고 헌신을 열심히 하고 사역을 온전히 많이 감당하고 내가 누구보다도 먼저 많이 나아가서 전도하고 봉사하고 그런다고 해서 우리의 믿음이 쌓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냐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허락되어지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우리의 그 믿음도 점점 단단해지고 쌓여서 다른 사람들이 바라볼 때 정말 우와 내가 본받을 만한 믿음이구나라는 말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무엇을 자꾸 열심히 한다고 해서 그렇게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우리에게 허락하시기를 구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좀 더 건강한 믿음을 갖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좀 더 단단한 믿음을 갖게 해주십시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게 해주십시오. 오늘도 잃어버리지 않는 믿음을 소유하게 해주십시오라며 끊임없이 하나님께 구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에게 누가 바라보아도 저 사람은 하늘이 두 쪽이 나도 하나님이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 물불을 가리지 않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건 하나님이야. 예수님이야. 라고 하는 말을 들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요구하고 구해야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당연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모든 것을 허락하시고 부어주시고 충만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땅에 다 버리고 있잖아요. 다 흘리고 있잖아요. 왜요? 우리가 말씀을 보지 않기 때문에 지금 내가 받고 있는 은혜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하고 구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미 허락하셨고 우리에게 부어주신 충만하게 하신 은혜를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단 옆에 있는 사람이 바라봐도 알 수 있는 것, 누가 보아도 눈에 딱 드러나게 보이는 것, 우리는 그것에만 집중한다는 거죠. 그러나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가장 이슈가 되는 건 바로 이 마리아 사건이잖아요. 세상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이게 도저히 용납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용납되는 사건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일하시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일들을 구약시대 때부터 창조 때부터 지금 21세기 2017년 12월을 살아가는 오늘 이 시간까지도 동일하게 계획하시고 일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누구 하나에게 주어지는 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요, 알 수 없어요. 누가 더 크고 누구에게 주어진 그 은혜가 더 크며 작은지는 알 수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알고 계시다는 거죠. 우리는 그 은혜를 사모해야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사모하라고 하니까는 어떤 이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욕심을 냅니다. 욕심을 내고 시기하기도 하고요, 질투하기도 해요. 근데 선한 시기와 질투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그 시기와 질투가 아니라 세상에서 생각하고 있는 내 욕심과 내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그러한 시기와 질투로 변한다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온전히 보여질 리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하시는 건 바로 그것이에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은혜를 구하시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계획이 오늘 하루도 나를 통하여서, 다른 사람을 통하여서 일하시는 그 계획과 나를 통하여서 일하시는 계획이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간구하는 그러한 지혜로운 우리 성도님들, 또한 그러한 오늘 하루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감당했던 것은 얼마나 어마어마한 일이었습니까? 마리아가 이 천사의 말을 듣고서 얼마나 하늘이 무너지는 그런 마음이었겠어요.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도 생길 수 있고, 지금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리아가 순종했던 것처럼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실 것을 믿고 천사의 말을 들었던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셨고, 우리 안에 역사하신 그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또 행하게 하실 줄을 믿는다면 그 성령님을 의지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주실 그 은혜를 생각하고 또 우리에게 알게 하실 그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우리가 귀 기울여 들을 수 있는, 우리가 잘 모르겠다라고 하면 하나님께 기도하며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오늘 하루도 역사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하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고 일하시는 것은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으며 우리가 깨달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꾸만 세상의 귀를 기울이며 세상의 눈을 뜨며 그 세상의 눈과 귀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해하려 하는 미련한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 안에 보내주신 성령님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뜻과 계획을 알게 하시며 또한 그 뜻대로 우리에게 허락된 시간들을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의 것과 비교하며 세상의 기준으로 자꾸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기준으로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가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일하실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구하는 지혜로운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추운 일기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육신의 강건함과 또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풍성함으로 오늘 하루를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또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온전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